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다시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차를 마실 때 한 번 마시고 우려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보이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우려 먹고 또 우려 먹고 또 우려 먹고 계속 그런 것을 보았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거, 영적인 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끊임없이 일평생 다 성령을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또 마시고 싶고 또 힘을 얻고 싶고 또 은혜를 받고 싶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감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새 속에 물들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죠.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화인 맞으면 안 된단 말이죠. 화인 무엇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인지 잘 몰라요. 어떤 농장의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하죠. 쇠를 빨갛게 달고 가지고 말 엉덩이든지 어디다가 꽉 찍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지워지지 않아요. 왜?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인 맞았단 말이죠. 이것은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이 소는 누구의 목장의 소다.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화인을 맞은 데는 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 화상을 아주 강하게 입은 사람들은 그쪽의 감각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숭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건 엄청난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잖아요.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체험하게 할 만한 건 다 체험하게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박수 안 쳤겠어요? 박수 치고 시를 읊고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질 때요, 이 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보고도 또 불평하고,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쫙 나오게 하시고, 이 성지순례를 간다 하면서도 저도 잘 못 가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산 중턱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구멍이 뭐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물구멍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이 강을 이루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산 꼭대기에서 반석을 깨고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네. 물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뭐 4대강 얘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물들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요, 논에도 뭐 물이 이렇게 고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 미꾸라지도 있고 메기도 있고 웅덩이처럼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싹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제 생각에는 이제 지하수를 다 품어 쓰는데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지를 않고 다 품어 쓰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강에 이렇게 물이 가득 고여 있으면요, 이 지하로 물이 내려가가지고 지하에 물을 채운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하늘의 궁창에 물도 허락해 주셨지만 땅 속에서의 물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밑에서 막 솟아오른 거예요. 영원 위에서 쏟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산이 덮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자연 보호는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갓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남겼던 예전에 어떤 영상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좀 사우디 그쪽에 보면은 200만 명 이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머물렀던 장소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벽이라든지 돌에다가 뭐를 많이 새겨놨어요? 양각, 그리고 촛대, 또 이 소위 성소나 지성소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할 일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나게 해주시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볼 수 있는 율법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성경을 암송해서 내 자녀들에게 구두로, 거기에서는 뭐 파피루스라든지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가 글을 쓰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돼요?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이슬람권에서 이제 코란을 그들이 외우잖아요. 티베트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를 외워요? 불경을 외운단 말이죠. 날마다 그거 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외워야 되죠? 성경을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죠. 그들은 암송대를 하면 그것이 코란이 됐든 이제 불경이 됐든 암송대란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암송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안 나. 다 외워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 전수를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르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타락한 도시, 세상적인 그런 세속의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에 신령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은 있고 돈은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우상 숭배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분들,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이 무당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당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무속인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속인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 하든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무속인들이 생각하는 큰 신, 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운수, 뭔가 대통하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죠. 그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들은 큰 신, 대신, 그 신이 두려워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오면은 이 점괘가 안 놀아. 그런데 그 신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오는 거예요. 점치려고. 여기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해서 영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식을 골고루 늘 정규적으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아주 규칙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율법처럼 기도했는데 지금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에 3번씩 율법대로 기도하던 그 기도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더 은혜로워야 되고 3번이 아니라 4번을 할 수 있고 5번을 할 수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율법 시대처럼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 날마다 하루에 1년에 3차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오픈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용서함 받고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면 좋은데 오히려 방종한단 말이죠. 죄 지면 또 용서를 구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한번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신령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늘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게 되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럴 때는 나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삶은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함, 교만함, 그것이 아니라 항상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물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은 날마다, 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누구로부터? 나무로부터 영양을 흡수한다. 그런 가지가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는 거지, 조립식 관계처럼 어떤 때는 붙어 있다가 어떤 때는 떨어져 있다가 이런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여기서 그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지, 거기에 뭐 병충해가 있어서 말이죠, 뭐 병들었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가운데 붙어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섰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바벨탑을 쌓듯이 그룹을 진단 말이죠. 바벨,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파가 뭐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신령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면서도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문제를, 우리는 그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신령한 그러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뭐 잘못하고 그러면 바로 가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 알코올, 이제 음주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 충격적인 그런 것을, 현장을 직접 봤어요. 잊혀지. 금산에 있을 때 그 경찰인데, 금산 경찰서에서 어쨌든 고위층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러면 대리운전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경찰 그때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우리는 소령, 중령, 파출소에서 제가 1년 동안 했으면서 잊어버렸네. 이 무궁화 2개 있잖아요. 2개 그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술을 먹고 경찰들이 이제는 운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근데 취한 사람이 기분이 들뜨면요, 과속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과속을 했느냐면요, 가드레인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 박았는데 앞에서부터 그게 얼마나 강한지요. 엔진 뚫고
운전석에 들어와가지고 운전석에 다리를 잘랐어요. 완전히 잘라서 없어졌어요. 한쪽 다리가. 얼마나 과속을 했으면 그것이 뚫고 말이죠. 운전 엔진 쪽을 뚫고 다리를 잘랐어요. 다리가 없죠. 피 흘리고. 제가 갔을 때는 살아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튿날 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번 이렇게 음주운전에 걸리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또 걸린 사람들이 또 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그분들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아파트 102동에 살 때는 그거 많이 봤었는데 골프 치는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새벽같이 준비하는가 봐요. 골프 쳐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냥 얘기했지만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일날 낚시를 워낙 좋아하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더래. 주일. 어디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건 아니에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유익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은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키다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도 죄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교회는 그런 면에서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세상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영적인 세계, 이스라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모든 일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20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이 우리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수많은 역사, 영적인 문제, 모든 이야기들이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있느냐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내려지든지 내려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영화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영화로운 존재에서 그렇지 못한 존재로 추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막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벌 옷이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지 않은데 처할 줄도 아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그 교훈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만나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